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형을 시켜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형을 시킬 죄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이 죄는 정말 무거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죄의 값을 치르는 게 있겠지만 그 사람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 그건 정말 큰 잘못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12절을 보니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죄이죠. 근데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떤 고의는 아닌데 사람을 죽이게 되는 또 그런 좀 황당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죽음을 면하게 하는 그런 길을 허락하셨는데 도피성 제도라고 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내가 고의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이제 사람을 죽였다면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제단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리로 도망을 갔다 해도 고의로 죽인 것이라면 제단에서 끌어내서라도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죄만큼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형을 시켜야 되는 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우리가 무력으로 행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은 그냥 둘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17절에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과 17절을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부모님을 때리거나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그런 경우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부모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생명을 창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들은 10계명을 우리는 흔히 이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이 말씀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보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님과의 관계로 이제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 중에는 1계명에서 5계명까지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로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5계명씩 나눠서 보는 히브리인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보면 알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을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밑에 두든지 상관없이 유괴 자체가 너무나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형에 해당할 만큼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유괴했을 때,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무력으로 부모님을 때리거나 아니면 저주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전부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이제 기록해 나가는 것인데 18절에 보면 이제 사람이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는데 죽지 않았어요. 다행인 거죠. 죽었으면 사형인데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해요. 사형은 면하는 거죠. 하지만 그가 그동안에 이제 아파서 누워 있었던 그간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줘요. 그리고 치료가 완전히 될 때까지 치료비도 다 배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위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사람도 사형에 해당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며칠을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이제 죄에 대해서 사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넘어가게 되는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되면 다른 애가 없으면 남편이 그 여인의 남편이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지금의 내용들은 사람을 치어서 아프고 누웠고 뭐 문제되는 것을 다 뭘로 배상하죠? 이제 값을 치러서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흔히 이제 동해보복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동해보복법이다. 이제 같은 해를 입은 것과 같이 똑같이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근데 모든 것이 그렇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해보복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체 해를 입히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체로 갚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사람의 몸을 예를 들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신체 해를 가한 것을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 물질로 만약에 배상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가진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몸에 상해를 입힌 다음에 돈을 던져주고 해결하는 식으로 끝낸다면 가난한 자는 어찌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겠죠. 가진 자는 잘못을 하고 상해를 입힌 다음에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무력을 행한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갚아주게 함으로써 나보다 아래에 있든지 또 나보다 가난하든지 무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을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상해를 일으킨 다음에 돈을 던져줘서 돈을 해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들의 몸을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 같으면 돈으로 갚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신체에 해를 입히는 부분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 우리가 흔히 하는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규범들을 보면 26절, 27절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한 눈을 쳐서 눈이 상하게 되거나 또 이를 쳐서 이가 빠지거나 또 깨지면 종들을 놓아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첫 번째 이 규범이 종에 대한 규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종을 두신다라고 할 때 종은 7년째 해방되게 하심으로 종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건 잠깐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형편에 의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을 때려서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된다거나 이가 깨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종으로서 이 사람이 내 밑에서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놓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형에 처할 만큼 중대한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신체에 대해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돈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진 자고 아무리 높은 자라 해도 신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대로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줌을 통하여서 함부로 못하도록 나보다 예를 들어 세상적으로 좀 밑에 있다고 생각이 든다거나 좀 더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 함부로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을 살다 보면 이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좀 강하면 이제 좀 약해지다가 나보다 약하면 또 강해지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또 가난하고 그런 때로는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행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그들을 돌보고 또 사랑으로 대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